성금요일에 참여한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스가랴 3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 뜰, 마당으로 불리는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며 동시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속죄일을 앞둔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보낸 여호수아가 대속죄일이 되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와 깨끗하게 다시금 목욕을 하고 새로운 세마포로 예복을 갈아입고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번 죄는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와서 세 번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다시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대제사장이 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정결함을 얻게 되는데, 모두가 주목하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스가랴의 눈에 그 환상 속에서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에 뒤덮인 채로 지성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세 번이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스가랴의 눈에 비친 여호수아의 그 장면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역시 배설물로 뒤덮인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덩어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모든 것들,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3장 4절과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이다. 언젠가 이 땅에 희생 제물이 완성될 것이다. 정결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또 다른 여호수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예수, 구원자로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모든 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모든 오물, 모든 배설물들을 다 뒤집어 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입었던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보혈뿐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죄라는 말은 죄의 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 해결해 주는 것, 묶인 것을 놓여주는 것,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속죄입니다. 단번에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나아가서 다시금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빌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빌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단번에 속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용서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고 세상에서 살며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오물에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사건마다 순간마다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 내가 또 짓고 있는 그 부정한 것들에 대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거짓말을 했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손을 잡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빠졌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마틴 루터라고 이름을 쓰고 지금까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을 흙판에다가 기록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지은 죄, 젊었을 때 지은 죄, 예수 믿고 지은 죄, 그리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수도 없는 죄에 대하여 흙판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된 죄의 목록을 보면서 또 한 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는데,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죄의 목록 위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 아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보니까 못 박힌 손입니다. 못 박힌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그 장면을 루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끄러운 나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리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보혈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전에,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율법적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서야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능력이라고, 생명이라고, 그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까지 죄의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실수와 허물로 인한 그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보혈의 은총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